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 마지막 만찬 그리고 사랑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한때 자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그 반역에 가담하여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던 참기 어려운 고통을 시편 41편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는 당신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과정과 만찬 석상에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에 의해 팔리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6월절 만찬을 성만찬의 법으로 제정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애굽의 장자와 첫 태생을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여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게 한 날을 기념하는 유대의 최대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2절의 규례에 의하여 니산월 13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고 해가 져서 14일이 되면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잡았던 양고기를 먹음으로써 6월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은 마가복음의 문맥으로만 보면 13일 오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복음서 병행구절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날은 하루 전날인 12일입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6월절 음식은 거룩한 도성으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본문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사람으로 번역된 헬라어 안드로포스는 일반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명사이기 때문에 성별의 구별 없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가서라고 할 때 그를에 해당하는 아우토가 인칭대명사 아우토스의 역격 남성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될 집 주인의 종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물을 깃고 물동이를 나누는 일은 여자의 일이었는데 이렇게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가도록 하신 것은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쉽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배려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합리주의적인 학자들 가운데 이 사실로 미루어 예수님이 미리 예약을 해 두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가신 나귀 새끼도 미리 예약해 두신 것일까요? 성경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지니고 계신 분입니다. 인간은 허락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성이나 여러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인지하지만 하나님은 통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며 그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초월적인 능력에 의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전부 거짓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초월할 수 없지만 특별한 계시로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을 보면 보냄을 받은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제자들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해질 때를 기준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여기서 저물매라고 한 때는 오후 6시가 지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6월절 준비일인 13일이 막 시작되는 저녁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6월절 만찬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래의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공식적인 6월절인 금요일 저녁이 되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6월절 식사는 서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 앉아 먹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앉아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은 아나케이마인데
기대다라는 뜻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6월절 만찬을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자세로 만찬에 참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새로운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운 새 자유인이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왜 그를 내치지도 않고 그러지 않도록 가르치지도 않으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 가룟 유다에게 악역을 맡긴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하나님이 아셨지만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가룟 유다와 함께 하시며 그가 돈꾀에 손을 댈 때에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 세상의 누구도 악역으로 운명 지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고 배신의 길을 간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이상한 것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모두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들도 언제 그렇게 배신할지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팔려 죽을 것이라는데 스승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들의 내심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그들은 특별히 배신할 일이 없어서 안 한 것뿐입니다. 실제로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의 뜻과 맞지 않고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배신할 마음을 다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죄의 속성을 유전받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세상적 가치에만 관심을 두고 누가 더 높으냐를 따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설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며 그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의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은 창세기부터 예언된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미친다고 이 문제를 결론 짓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대로라는 그 제자가 자신을 팔든지 팔지 않든지 상관없이 이미 계획되고 예정된 메시아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해진 죽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팔아 죽음에 넘기는 일은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씻을 수 없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화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아주 격렬한 표현입니다. 마치 목사에게 저 사람은 목사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독적인 말씀도 사실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까지도 스스로 결정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뒤돌아보면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금방 알면서도 자신을 돌이키지 않고 원망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아버지 집을 기억한 탕자처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를 결론지은 예수님은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원래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며 그들의 삶에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이 이루실 새 언약의 역사로 바꾸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신 것은 장차 자신의 몸이 찢겨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유월절에 양을 잡고 그 고기를 먹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살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내주심을 의미합니다. 또 포도주를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피인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이 계속해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하신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처음 언약을 깨뜨렸고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며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이 약속을 갱신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인간은 갱신한 언약을 또 어겼고 하나님은 또다시 갱신하여 노아의 언약을 맺었지만 인간은 그 언약도 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이 죄사함을 얻고 살아가도록 성전과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도 깨뜨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소망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주신 성전과 제사제도와 율법은 오히려 인간의 어두운 죄성을 폭로할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약이 깨어질 때마다 갱신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의 위로 오신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더 이상 갱신할 수 없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 주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유월절 식사에 사용한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은 출애굽 시대로부터 계속 지켜왔던 유월절 예식이 그리스도의 만찬과 함께 이어질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찬송하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 고난을 맞이할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평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던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뜻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은 죽어 부활 승천하여도 그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후에도 그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이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인생을 끝까지 품으시며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반한 사람들을 품으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재현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